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새 7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복된 길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 예비하신 은총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 속에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가정 위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 넘치는 축복 쌓을 곳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 감당하며 천국의 상급을 예비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한 은혜 말씀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하도 시간이 안 가가지고 제가 7살 때 생각이 납니다. 7살 때 학교를 안 다니고 저보다 2살 많은 형이 학교를 다녔는데 가을 어느 날 형네 학교 소풍 가는 날짜 달력에다 내가 크레파스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날짜를 기다리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가요. 엄마 보고 엄마 하룻밤 자고 나면 2밤씩 가는 거 없을까? 시간이 안 간다고 조르고 때를 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요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20대 때는 세월에 가는 속도가 시속 20km로 느껴지기 때문에 아주 느리게 느껴진답니다. 50대가 되면 시속 50km로 가기 때문에 좀 빠르구나 하는 거예요. 60대가 되면 시속 60km, 70대가 되면 시속 70km, 80대가 되면 시속 80km. 참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맞게 말한 것 같아요. 올해도 벌써 전반부 6개월이 지나갔고 이제 후반부 7월달로 접어들어서 7월달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세월은 덧없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 잠시 잠깐 지나가는 세월 뒤에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70년, 80년, 길어야 100년으로 끝나지만 이 세상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형벌의 고통의 나라, 지옥이냐가 대기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잘 사는 사람이냐, 누가 똑똑한 사람이냐,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잘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 공부 많이 했다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을 예비하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누가 복 받은 사람입니까? 땅에서 돈 많고 땅에서 권세와 명예가 높다고 복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동안 반짝했다가 지옥 가면 그거 불쌍한 사람이죠. 천국 가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천국의 영생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다시 말해서 명절의 기한을 지켜라. 우리처럼 명절, 설날, 추석이 1월 1일, 8월 15일 하루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은 7일 동안 일주일씩 명절이 계속됩니다. 수장절 같은 경우에는 15일씩 연결이 됩니다. 15일씩. 초막절로 시작해가지고 초막절, 수장절, 나팔절 다 연결되기 때문에 가을에 드리는 수장절은 15일씩 지켜집니다. 일주일이라고 일주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절기 끝날이 큰 날이라. 그래서 명절이 끝나는 이제 마지막 날은 어제까지가 명절인데 오늘 이제 끝나는 날은 그동안 남아있던 재물들 전부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다 제사 드리고 이제 음식 배불리 먹고 또 먼 길을 갑니다. 가까운 사람은 뭐 하루 이틀이면 가지만 저 갈릴리 북쪽이나 아니면 저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3일, 4일씩 길을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먼 길을 가야 될 사람들에게 먹을 것, 떡과 고기와 음식을 보따리 싸줍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이 큰 날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제사, 풍습, 이스라엘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명절을 지켜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이 정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주의 주인이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 이 명절을 지켜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절입니다. 인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라 명령하신 명절입니다. 봄에는 6월절, 교회에서는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이제 여름에 맥추절, 오순절,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맥추 감사절입니다. 가을에는 초막절, 수장절, 나팔절로 이어지는 가을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맥추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섭리라고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성경책 전체를 통틀어서 생각해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 올드 테스타먼트, 오래된 약속. 신약 성경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감기약, 설사약 이런 약이 아니라 약속약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날에 주신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롭게 주신 새로운 약속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약 구약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무슨 약속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에 대한 약속, 구원 약속입니다. 구원 약속.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불행 가운데 살다가 멸망 지옥에 빠져야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시겠다는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예수아, 예수아. 헬라어로 예수, 예수아이고 구약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고 그리스어, 그 당시 2000년 전에 전 세계 공통 언어가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스어로는 예수아. 우리는 그냥 예수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었는데 정확한 발음은 예수아입니다. 근데 예수아나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은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성도가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아 천국의 영생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내용을 신명기는 반복, 우리말로 재탄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내용, 이 긴 내용을 신명기에서는 반복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강조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성도가 구원받아 죄악 세상에서 나와서 천국 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기록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모세오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라고 하죠. 성경이 우리는 66권이 있지만 구약 성경 유대인들에게 39권의 성경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제일 성경 중에 성경으로 귀하게 여기는 책을 토라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이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요. 그 외에 뭐 역사서나 예언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말하자면 모세오경 토라에 관한 부수적인 참고서 정도로 여겼지.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면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토라가 중요한가 생각해봤더니 바로 이 모세오경 안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 안에 성도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져 구원받아 죄악 세상 멸망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이 모세오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구약 성경을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은 뭐 세법이다. 아니에요.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 이 모세오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뭐 구약 성경이나 세법, 신약의 새 법이 정해지고 나니까 구약은 다 폐기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몰라서 그래요. 성경 66권 중에서 복음 중에 핵심 복음이 바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오경 안에 성도가 구원받아 나오는 과정이 출애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 천국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중간 과정이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받아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핵심적으로 뽑아놓은 것이 바로 3대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3번의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3번의 절기가 그냥 단순한 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 복 주심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3 절기가 성경의 핵심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구원의 핵심 진리가 이 3가지 명절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6월절에는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신의 구원의 과정이 6월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뿌리거나 바른즉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다. 넘어갔다. 그래서 그냥 지나갔다.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냥 통과해서 갔다 해서 과월절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과정이 가장 핵심적으로 시청각 교육적으로 표현된 내용이 바로 6월절이에요. 이거는 신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의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은 성도의 교회 생활이라고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출애굽한 성도가 천국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시켰습니다. 몇 년 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천국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과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계명,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라서 이스라엘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 우리나라 여름철은 건기입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때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10월 말 11월 초가 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가 내리면 밭을 갈고 밀과 보리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겨울 내내 지나서 이제 3월 말 이때가 되면 늦은 비가 한 번 내려요. 늦은 비가 팍 내려주고 나면 이제 건기로 접어드는데 그때부터 이제 밀이나 보리를 베기 시작합니다. 밀이나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첫날이 6월절 다음 날부터 첫 곡식을 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하고 첫 열매를 거두고 첫 열매 첫 곡식은 단을 크게 묶어서 하나님 성전에 가져다가 바칩니다. 나중에 짐승도 첫 새끼는 하나님께 바치고 과일도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사람도 첫 자식의 값을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6월절 첫 곡식을 베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77이 49 50일째 되는 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여름 명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여름 명절 맥추 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름 농사 지어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릿고개가 넘어가는 거죠. 옛날에 어렸을 때 보릿고개, 보리 나기 전에 그때가 제일 배고플 때고 먹을 것이 귀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 감사절 되면 그나마 여름 곡식이 나서
먹을 것이 이제 풍성해지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이제 그렇게 드리고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땅의 곡식, 땅의 양식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게 아니에요. 땅의 양식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100 중에 한 10 정도만 충분하고요. 나머지 90은 뭐냐?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섭리,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이 여름 맥주절의 절기에도 우리가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성화 구원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결과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영화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의 절기입니다. 땅의 양식이나 물질의 풍부함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받은 은혜, 그리고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말씀으로 교육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끝에 있을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여름의 맥주 감사절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가 식어진 사람은 감사를 다시 배우고, 감사가 약해진 사람은 감사를 키우고, 감사로 더 뜨거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여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올리셔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계명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들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해서 구약에 있는 계명과 다른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전부 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613가지의 율법이나 계명을 예수님이 재해석해서 주신 것이지 전혀 다른 계명이 아님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하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기, 이 말씀을 주신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그때가 바로 이 오순절이었다고 합니다. 오순절. 그리고 그때로부터 1000년 또 지나서 1500년 지나서 3500년, 그 다음에 2000년, 1500년 지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그때로부터 1500년 뒤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성화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오순절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금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불러 일으켜야 됩니다. 이 감사가 언제 결과를, 언제 열매를 맺느냐? 마지막 날 영화 구원, 예수님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 올리십니다. 에크레시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에크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크레시아가 언제 완성되어지느냐? 예수님 강림하시는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에크레시아의 완성이 되는 때입니다.
유월절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가 맥주절에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으며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며 마지막 날 영화 구원의 시점에서 예수님이 땅에 강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을, 알곡 성도들을, 양처럼 순종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올리시는 에크레시아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영화 구원의 광장. 그래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 진리가 세 가지 절기의 명절에 다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1년에 3번 절기를 지킬지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의 절기를 통하여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서 마지막 날 영화 구원의 관문에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천국에 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유월절 절기에 담겨져 있고 성화 구원의 모든 필요한 과정이 맥주절 절기에 담겨져 있고 천국 들어가는 영화 구원의 그 핵심 진리가 수장절, 나팔절, 초막절에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의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성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마지막 날 영화 구원의 관문을 통과하는 승리자들 되도록 은혜와 축복과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